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또한 목자가 자기 양을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귀에 응한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고 이 비유가 주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성령께서 밝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느 우리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언뜻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고 알아먹지를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비유는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특히 오늘 이 양의 그 뭡니까 목자와 양의 이 비유도 그냥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 또 담겨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이 비유를 하는 것은 항상 비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이 비유가 무엇 때문에 이 비유가 도입이 됐는지 그 앞에 사건들을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양의 뭡니까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슨 이야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했다니까 그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이 발딱 일어났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소경 그 사람을 핍박할 뿐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지금 뭐예요? 이단이라고 핍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된 그 소경을 눈뜬 사건은 이것은 하나의 구원 이야기란 말이죠. 구원 이야기. 그래서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이 양의 뭡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아먹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알아먹느냐. 그것은 그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자체가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기 백성. 우리가 이걸 좀 신학적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 보편적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밖에 나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럴 것 같으면 다 들어요. 그건 뭐 불교신자 듣고 점쟁이 들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어떤 반향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불러내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서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온 세상 속에 오직 들을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어버리죠. 하나의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딱 전했는데, 천국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천국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복음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심판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심판성을. 야, 나 다 얘기했잖아. 얘기했는데 너 왜 안 듣냐? 그 듣는 사람은 뭐냐? 이러니까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 돼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하나의 그냥 뭐냐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자기들 마음이지만은 분명히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믿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 같지도 않는 것을 듣는 사람이 곧 누구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제가 쉬운 얘기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친 사람은 미친 사람끼리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죠? 제가 이 휴대폰에 재밌는 거 하나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어린애가 머리 이렇게 박박 깎은 어린애 둘이서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저쪽 애가 하는 거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알아면 웃겠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다니까. 그 둘이 통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이 세상 입장에서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 그 말 같지 않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자라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자기 고향에서 뭐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죠.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못한다 그러냐면은 사람들 선입견으로 그 사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쟤 우리 아는데, 저 예수 저 목수 아이가 저 요셉의 아들 그 목수였는데,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믿겠어요? 믿는 사람이 또라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도 또라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 가장 예수님이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거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양 찾으러 왔어요. 자기 양 찾으러.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섭섭해 하잖아요. 절대 섭섭해 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뭐냐, 예수님은 내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 와도 소용없다니까. 내 것만 찾아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집 애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머니요 아버지요 이렇게 안 한다고 섭섭해요? 붙잡아가지고 니 왜 내 보고 니 어머니 아버지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내 새끼만 하면 돼. 내 새끼만 하면은 내 새끼만 엄마 아버지를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면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자기 가족 찾으러 왔다. 자기 가족. 그 가족은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알아먹는다니까. 참 재미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양과 목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이미 먼저 한번 이렇게 토킹 해봤다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그 뭐냐? 이것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는 이 듣나니라는 이 이야기가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창조한다는 얘기는 피조물과 창조주는 무엇으로 소통이 된다? 말씀으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피조물 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게 되어 있다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얘기는 이미 양과 목자는 이미 예전에 이미 뭐냐 만난 게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걸 언약적으로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묶여 있다는 얘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피는 물보다 진한다 하면서 피는 뭐를 땡긴다 그러잖아요. 그죠? 피는 핏줄을 땡기는 것이 있다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언약으로 나아진 자들은 알아먹는 거예요. 서로 끌림이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언약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럼 언약으로 나아진 사람은 그 언약으로 오신 분과의 뭐가 되느냐? 극이 되는 거예요. 독행이 되는 거예요. 서로 끌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 그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양들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양의 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이야기. 이 우리는 뭐냐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축업하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율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란 말이죠.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떠난단 말이죠. 물론 집단으로 이루어가지고서 집을 짓고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양을 데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봄만 되면 양을 데리고서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겨울철 되면 들어온다니까. 가을 돼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냐.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모형을 다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양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봄 되면 데리고 나간단 말이죠. 데리고 나가가지고 푸른 목초지가 좋은데 데리고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양을 각자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광야에 공동우리가 있어. 공동우리가. 자기 집에는 각각 자기 집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전체가 모여가지고서 큰 우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모든 양들을 그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낮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각자 자기 목동들이 알아가지고 자기 양들을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봐왔던 그런 목초지에 가가지고 양을 풀 뜯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 야영을 하면은 이리한테 자꾸 먹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부 데려가가지고서 자기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그 우리 속에다 양을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놓고 그러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목자들이 그 앞에서 문 지키고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이죠. 보통 보면 문지기들이 그 문에서 누워서 잔다 그래요.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들 못 나오게 하고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양을 뭐 한다 그래요? 풀러낸다 그러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양들을 풀러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존에 우리 있는데 그 우리 속에서 자기 양들을 풀러낸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 풀러낸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모습이 곧 뭐냐면은 소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나가지고서 유대사회로부터 축출당하는 거예요. 유대사회로부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그 소경을 어떻게 해요? 출교를 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출교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 출교를 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자기가 살던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율법이라는 동네라. 율법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서 은혜라는 동네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율법이라는 이 동네가 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돼요? 이 율법이라는 이 동네가
양의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 율법이란 동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양을 뭐 하느냐? 풀러내는 거예요. 거기 소경이라니까. 아멘? 자, 이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할 때 어떻게 뜨겠다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얘기는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보내심을 입은 자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입은 자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되어가지고서 누구에게 눈을 뜨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된 이 소경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을 때에 누구 찾으러 가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 우리 안에. 율법이라는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이란 우리 안에 있는 자를 예수님과 이미 창세전에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하냐? 불러내는 거예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이란 동네에서 부르심을 입은 요 사람은 기존의 우리에서 예수님이 만든 우리로 옮겨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동네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율법은 뭐냐? 죄와 사망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 아래를 어둠이라 그러고 율법 아래를 죽음이라 그러고 죄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율법이 곧 뭐가 되느냐? 죄고 죄는 곧 뭐고? 사망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이 얘기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멘?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을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이라는 우리가 있었는데 그 옛 언약이라는 우리 속에 있는 자를 새 언약이라는 우리 속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옛 언약이라는 이 우리 속에 있던 사람이 새 언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쪽으로 옮겨간다 못 옮겨간다? 못 옮겨가는 거예요. 양이 자기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줘. 예수님이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옮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도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같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와가지고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을 해요. 언약을 체결해가지고서 모세가 그 언약에 체결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해가지고서 돌판에다가 기록이 된 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뭐 했냐? 언약을 어기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뭐 해요? 우상숭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받아왔던 그 돌판을 어떻게 하느냐?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렸다. 깨뜨리고 나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이스라엘 진이 있는데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뭐를 만드느냐? 회막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주여.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33장입니다.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과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요하스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돌판이 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깨어지고 나가지고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가지고서 집을 하나 짓는 거예요. 회막을 하나 짓는다면 이때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진 밖에 나가는 거예요. 진 밖에 나가지고서 회막을 하나 지어놔놓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회막에 가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가 거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진에 거해야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진은 무슨 짓을 했느냐? 아론과 그 세력들이 금부티를 금수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었죠. 그죠?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내려가가지고서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잖아요. 그죠? 깨뜨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진이 지금 뭐가 되느냐? 우상숭배의 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상숭배하는 동네가 되어버린다. 이 우상숭배하는 동네가 뭐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아직까지 율법을 다 완전히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죄와 사망은 어디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수아지를 만들어가지고서 우상숭배하던 그 동네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죄와 사망이 거하는 동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동네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뭐 하느냐? 회막을 하나 치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그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모습이 곧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 초림으로 딱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영문 밖으로 뭐 해야 됐어요? 버려짐을 당했죠. 영문 밖으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문 밖으로 버려졌어요. 근데 영문 밖에 버려진 그 영문 밖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 버려짐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하나 연결이 되고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 가는 길이 쫙 하나 열리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가지고서. 아멘? 요 구조가 똑같은 것이 야곱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아버지 집에서 광야로 쫓겨났다니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그 자리에 하늘 문이 하나 쫙 열리잖아요. 그죠? 사닥다리가 내려가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 그러죠, 베델. 그 베델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니까. 하늘문이라니까, 하늘문.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했더니까 이 소경이 유대교로부터 뭐 하느냐? 축출을 당해버렸어. 축출을 당해버렸어.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한 그 자리가 곧 뭐냐? 예수님께서 마련한 새로운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인데 율법주의자들 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 가두어진 그 자기 백성들, 그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 가지고서 의와 거룩이 있는 곳으로 옮겨놓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저 모세 회막을 통해서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 있는 그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이 뭐가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회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것이 나중에 성막이 다 지어지면은 참 재밌죠. 성막이 다 지어지면은 요 바깥에 이스라엘 진 밖에 있던 이 성막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지파씩,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우러 싸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져 가지고서 이스라엘 진에서 쫓겨나간 그 진 밖에 있던 그 회막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나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와요?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이스라엘 속으로. 거기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이들을 전부 뭐 하느냐? 용서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건 갖다 버린 거예요. 영문 밖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아멘? 영문 밖으로 버려진 그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으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자기를 버렸던 그 진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느냐? 버렸던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용서는 반드시 버려진 자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라. 버리지 않은 사람은 용서가 필요 없어.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느냐? 율법이라니까. 아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죄라야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죄 말고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한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이러한 방식으로 용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성막에서 날마다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용서받는 것으로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구약의 성막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그 짐승의 제사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전 언약에서 유래가 된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색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것이 언제 전부터 알려진 바 됐다 그래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나 이런 식으로 내 백성 구원할 거야.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느냐?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게 되고, 요렇게 예수의 피로서 거룩함을 얻게 된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칭한다, 그렇게 얘기를. 그게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사건인데, 그것이 계획된 일인데, 그것이 말세에 이것이 일어났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말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마지막 날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멘? 그 마지막 날을 창조 엿새 동안을 이야기할 때면 6일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엿새 속에 속한 것이요. 이해돼요? 지금 엿새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기 1장의 6째 날 무슨 일이에요? 먼저 짐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뭘 만들어요? 사람 만들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오 그러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것 같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 이해 안 된다. 그런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이름만 사람이지, 실제는 그게 누구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래. 그럼 그 모습을 그대로 띄고 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에요, 본체. 그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그래서 인자라 그런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걸어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신데, 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나아지는 자들도 누구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이 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니까.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니까. 이해돼요? 뭐 기분 나빠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 돼야 신의 세계가 간다니까. 아멘? 아멘. 이 세상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신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럼 신의 세계는 누구만 가느냐? 신의 아들들만 가요. 그럼 신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겨나요? 신을 통해서 나아진 자가 신의 아들들이지. 그럼 신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가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예수님 먼저 가셨다니까. 먼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게.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나와 함께 데리고 갈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럼 예수님이 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한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꼭 우리도 거기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는 밟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 육체를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부활해가지고서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존귀한 것이라 그런다니까. 시편 기자가.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요. 왜 존귀해요? 어디로 가기 때문에? 신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가 부활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했다 그런다니까. 성령의 능력.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했다 그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우리가 육체를 죽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뭐 한다? 부활해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 세계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사는 그 동네로 옮겨놓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우리가 여기라니까. 아멘? 그 지금은 이것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뭐하냐? 옛 언약 속에, 율법이라는 옛 언약 속에 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새 언약 안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양들이 거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우리를 하나 만들어 놔놓고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끄집어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함축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양의 우리 속에 거기서 모든 양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양들이 똑같은 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빼내버리잖아요. 그죠? 빼내고 나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 양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온 세계에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 예수님의 양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이름은 누가 주느냐? 나은 사람이 나아진 자에게 주는 것이 이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아진,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진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아진 그 양들은 그때 나아진 자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정이 먼저고 구원은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언약의 종속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종속이. 이해되죠? 이걸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 그런다니까.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고. 창조가 된 것은, 우리가 창조가 됐기 때문에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니까. 아멘? 네, 이걸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보내진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그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모르고 살았는데 그동안에는 예수가 음성이 한 번도 안 오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요한복음 5장에서 뭐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건 장차 종말에 일어날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무덤이라. 전부 무덤인데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 누가 듣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만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의 이름이 그것이,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라니까. 나사로. 그 나사로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그럼 이 땅에서 버려진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누구냐? 나사로예요.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나사로야 부른다니까. 그럼 누구만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만 나오죠. 나사로만 나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나니, 그때는 뭐거든요?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가지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그러죠. 여기서 선한 자, 악한 자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은 뭐냐?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가 선이에요. 그게 선한 부활이라니까. 아멘?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그건 악한 자로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이 양의 우리 속에 있는 내 양 찾으러 왔거든. 이 소경이 바로 내 양이야. 내 양이야. 그러니까 소경은 내 말을 듣잖아. 근데 너희들 내 말 안 듣는 것은 너희들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듣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소경을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곧 뭐가 되느냐? 다른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양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소경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요렇게 장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요런 자들을 찾으러 왔어. 요런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냐? 소경된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소경된 모습을 가지고 소경으로 있는 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뜬 놈을 가가지고 눈뜨게 했어요? 소경을 눈뜨게 했어요? 소경을 눈뜨게 했죠. 그건 뭐냐? 율법 아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눈뜬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소경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칭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이 자들을 뭐 하냐? 너는 죄인이라고 밀어버리고, 소경으로 살던 자가 이것이 곧 뭐냐? 다른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 하냐? 죄 없는 자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자, 보세요.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양의 뭡니까? 목자와 양의 이 비유 속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데, 문을 통해 가지고서 들락날락 거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내보다 먼저 온 자는 뭐 하느냐? 강도요? 절도인데 이 강도의 절도들은 문으로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담을 넘는다고. 이게 비유가 뭐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비유라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첨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담 넘어가가지고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도둑놈은 없어. 다 훔쳐가도 지금 보세요. 양의 이 강도야 절도야 하는 놈들이 이것이 타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이야기를 하죠. 그 거짓 선자들이 월담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월담하는 것으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것 같으면 어디를 들락거리면서 양을 훔쳐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 훔쳐가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문이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그죠?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기 전에는 여기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문이 없는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문이 없으니까 월담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면은, 다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태어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었을 때 율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율법이 없어서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선택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죠. 그죠? 그리고 구원받았죠. 그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 같으면은 율법을 들고 와야 돼요? 언약을 들고 와야 돼요? 언약을 들고 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진짜 우리의 문이 뭐가 되느냐? 언약을 가진 자가, 언약을 아는 자들이 문으로 들락거리는데, 이 언약을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서 아브라함 후손 행세하는 자들이 강도에 절도돼 여러분들이 월담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강도요? 절도라 그래요? 예수님만이 문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럼 진짜 예수님의 피로서 뭐가 되느냐? 양의 우리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을 이제는 율법 밖으로 끄집어내는 문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밟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뭐하냐? 양을 지키는 그 목동이 밤에는 뭐하냐? 문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넘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있는 문은 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 가짜죠. 그죠?
가짜인데, 그러면은 그 우리에 있는 이 양들은 그 우리에서 탈출을 하려면은 이 양들이 올담을 못하니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문이 있어야 나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이 없어. 그럼 예수님 비로소 문이 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버리죠. 그죠? 그러면 그 무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렸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무덤의 문이 팍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덤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무덤이 그 뭐와 같으냐? 양의 우리와 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 양의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양의 우리는 산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죠. 율법 아래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날 밟고 가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온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가짜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수를 옴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뭐가 열리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늘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는 가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나보다 앞서온 자들은 전부 뭐이다? 강도요? 절도들이야. 이놈들은 가짜들이야. 내가 진짜야.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문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알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양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요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죽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늘로 옮겨가는 그 길을 하나 열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자들은 그 예수를 그냥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뭐를 보느냐? 구원자를 보는 거예요. 구원자. 아멘? 그래서 소경이 예수를 그냥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주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소경 보고 인자를 아느냐? 인자가 뭐냐? 메시아야,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너를 죄악된 세계에서 건져줄 구원자야. 내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그 소경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럼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만 알아보느냐?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나를 살려준 분이 예수란 걸 안다 모른다? 알지요? 이렇게 경험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부정한다 못한다? 부정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로 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에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시인도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난 자는 예수를 부인도 못하는 거예요. 왜? 확실한 자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이 정해 농명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는 진짜 놀라야 돼. 이게 놀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놀란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보여진다는 얘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쳐가지고 춤을 춰야 될 형편인데 이 기쁨이 다 빼앗겨버렸잖아. 세상의 것을 빼앗겨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자기 정체성을. 내가 이런 자구나. 야, 이게 대단한 자구나. 어저께 했으면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러겠어요. 천사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한다 그러는데.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엉터리로 지금 있느냐 말이죠. 평생 동안 눈뜬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봤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다시 소경 대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람을 다시 율법의 종로로 사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죠. 그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된 것만큼 믿는 거예요. 경험된 것만큼.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양을 이쪽 우리에서 끄집어냈어요. 그죠? 끄집어냈죠. 이쪽으로 다른 데로 옮겨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 또 한번 봅시다.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면 뭐를 얻으면 꼴을 얻으리라. 이게 또 신비라. 자, 보세요. 우리에서 나왔어요. 그죠? 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라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시 이 사람이 들어가면 나가면 뭐 한다 그래요? 꼴을 얻는다 그러죠. 이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여기에서는 이게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에서 빼내놨잖아요. 그죠? 빼내진 사람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을 마음대로 들락거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들락거리게 돼버린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곧 뭐가 되냐면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율법을 폐한다. 예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다.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나님의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쓴다 그러죠. 옛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새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은혜와 율법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뭡니까? 자, 보세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19 해가지고 동글뱅이 이렇게 쳐놓고 있잖아요. TV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19세 이하는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19세 이하는 왜 보지 말라 그래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애 할 때는 19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안 돼. 그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어른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럼 어른이라는 것은 뭐 하느냐? 그 어린아이 세계를 뛰어넘어온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율법에서 뛰어넘어와 버렸어요. 이쪽에 넘어와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했던 그 일들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귀히 여긴다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주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는 과거의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는 그런 율법주의는 이거는 지탄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보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귀한 말씀들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시편 1편의 기자가 1편이잖아요.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뭐 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곡된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은 은혜 아래 옮겨지면 율법을 버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것들도 복음 알고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온 자들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넘겨진 자들이에요. 새로운 세계에 넘겨진 자는 이제는 이쪽 동네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버렸어. 아멘? 자유한 자가 되고 나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넘겨졌어. 은혜가 들어오고 보니까 율법도 귀해.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귀히 여기는 거예요. 율법 신앙을. 아멘?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내가 은혜 안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 버리지 마라. 율법이라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라는 그릇 속에 담고 있는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뭐로 동해서 나타난다?
은혜를,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율법이 버려지면 뭐가 날아간다? 은혜도 날아가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23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화하실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이야기를 하는데 11조라는 것은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그 속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의와 인과 신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의와 인과 신은 다 빼버리고 그냥 11조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조라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조라는 이 제도도 버리지 말고 그 속에 의와 인과 신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자가 뭐냐?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경된 인도자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되죠? 아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11조라는 것은 어떤 돈의 액수가 아니라니까. 내가 11조라니까. 내가 11조. 최초의 11조가 뭐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포로 잡힌 조카 롯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전쟁에서 포로 잡힌 걸 빼내와가지고서 그 전리품 중에 드리잖아요. 그죠? 전리품이 곧 뭐냐? 11조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하고 전쟁에서 죄와 사망에 있던 자를 빼내버렸어. 아까 우리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속에 있는 자를 빼내버렸어. 그 우리 속에서 빠져나온 자가 누구냐? 11조라니까. 11조. 아멘? 이게 전리품이라니까. 예수님이 싸워서 빼내온 거니까. 예수님께서 요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뭐가 되느냐? 11조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걸 돈 몇 푼 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10분의 1을 내라 하지 않고 네 자체가 연보라는 거예요. 연보.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으로 인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보는 자기가 깨닫는 만큼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많이 깨닫는 자는 하게 되고 못 깨닫는 자는 안 하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인색하고 깨달으면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이건 누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쪽 우리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자유한 자가 되어 가지고서 법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이쪽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 꼭 뭐가 같으냐?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그 미국 시민권 가지고 한국에 들락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서 한국 사람 행세예요? 미국 사람 행세예요? 미국 사람 행세하죠.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 사람들이 여기 한국이 그러면 세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천국 시민권 가지고 와가지고서 한국에 들락들락 한다니까. 원래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미국 시민권 받아가지고서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살고 여기도 볼일보러 왔다가 제약이 있다 없다? 없죠. 프리패스.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신자에게는 죄가 없어. 죄로 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해요. 아멘? 모든 것이 가한데 그걸 내가 죄로 여기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연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행위를 보고서 실족될 것 같으면 그게 또 죄가 되고. 그래서 신자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발 좀 신앙을 협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풍성해지시라고.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구나. 아, 참 진짜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렇게 종로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넘어와가지고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구나. 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서는 하면 그것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유자가 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덕상 저 아래 있는 사람이 시험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자유자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올려왔다고 해서 예수님 죄 짓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서 말이죠. 아,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른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 때문에 뭐든지 안 한다니까. 이게 어른의 실력이라니까. 그죠? 난 어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고 한단 말. 아들 잘 때 그냥 하면 그 문제 안 되잖아. 우리 신앙이 그럴 때 그렇게 좀 깊어지시란 말이죠. 넓어지시고 어떻게 협소되지 말고,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같으면은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라도 뭐 하느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모습이라니까. 아이는 어른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점잖은 집 애는 점점 닮아가고, 정치하는 집 아버지를 둔 사람은 아가 정치적인 아가 돼버리고, 조폭 아버지를 둔 사람은 아가 조폭 돼버린다. 우차사에 볼 것 같으면 세 아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점잖게 자란 아이가 있고, 하나는 정치하는 아버지를 둔 아이가 있고, 하나는 조폭 아버지를 둔 아이가 있어. 똑같은 사건인데 조폭 아버지를 둔 아이는 그걸 조폭 행세를 하면서 큰일 나고 취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봤으니까 내 취소. 사람은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은혜 아래 넘어왔을 것 같으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른이에요. 어른. 아멘? 그 어른으로서 값을 하시라고.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귀한 것인 거예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율법 폐기론자, 무율법자 전 아니에요. 저건 올바른 신앙이라 보지 않아요.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자꾸 뭐 하냐, 카테고리를 쳐주는 거예요. 응? 내가 저런 것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이쪽 우리를 옮겨놓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저기에서 구원받았어 이놈들아. 이제 알았어? 저기에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다시 종의 멍에를 찌지 말고 너희는 자유롭게 사는데 저기에 대해가지고 너무 주눅 들고 살지 마라. 너희는 저기를 넘어온 자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너는 살아야 돼.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어디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냐 말이죠. 율법적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옛날하고 그 다른 지켜도 똑같은 지킴인데 옛날하고 완전 다름으로 지켜진다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우리에서 예수라는 문을 통해 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넘어온 사람답게 좀 자유롭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 내 자유로 쓰지 마시고, 때로는 그 자유를 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법이 즐거웠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서 자유한 자로서 법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